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1절서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황이라는 유명한 정승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황이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황이는 그 농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열심히 일을 잘합니까? 검은 소입니까? 또한 누런 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침묵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이가 몇 번씩 물었지만 마찬가지로 농부는 알려주지 않고 대답을 안 했어요. 황이는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한참 가는데 농부가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비 양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말하지 아니하였냐면 아무리 짐승이지만 주인이 누구보다 누가 더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섭섭할까 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검은 소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누런 소는 꾀를 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황이는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회 목사가 순회를 돌면서 이제 신방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산간 벽지에 있는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신방하다가 벽에 $500짜리 지폐가 액자에 끼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물었습니다. 저것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 가난한 그 가정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 어떤 병자가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성껏 보살피고 건강할 때까지 간호했습니다. 그는 떠날 때 저 작은 그림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예쁜 선물이죠. 우리는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낸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며 그림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노 부부에게 그 돈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500짜리 돈인 줄 모르고 그림인 줄 알고 간직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의 얘기를 듣고 유용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한 내 삶의 방향이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특히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 네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도록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사건, 기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흔히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막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5장서부터 7장까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가는 동네마다 어떻게 하여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제자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서부터 25장까지는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이야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설교 말씀이 중심적으로 마태복음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관심이 소개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이 5가지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 안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어요.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이런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의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에 와서 바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유가 몇 가지나 나와 있을까요? 8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농사꾼의 비유,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긴 보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에 대한 비유, 이렇게 8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마태는 이 13장의 비유를 8개나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과 두 번째 설교, 제자파송 10장에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8장서부터 9장까지 10개의 기적이 있어요. 10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0개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두 번째 설교,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하는 그 설교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설교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방해하고 무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적대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함, 몰리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장이 쓰여진 것이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거기에 적대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8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뭡니까? 가장 쉬운 뜻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7절 말씀 읽으면은 끊임없이 마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깨닫다. 깨닫다. 13절, 14절, 15절, 19절, 23절 쭉 보시면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마가가 이야기한 것보다 독특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입니다. 말씀 자체가 오셔도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토록 비유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 그게 뭡니까? 13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시공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죽어서 영생불사할 하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은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머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얼마만큼 열매 맺힐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럼 가장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시작한 그 거듭났던 처음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집안에서 살림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 모든 자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농부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바로 농부의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죠. 때로는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밭이 4개가 나오는데 새 밭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무슨 밭 나오죠? 네?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 거기서 열매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열매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씨를 뿌려왔자 열매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뿌렸던 장소가 4분의 3이 다 열매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실로 농부는 좌절하거나 지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헛수고했네. 의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뿌리나 마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끝내 4분의 1이라는 작은 곳에라도 그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4분의 3 잃어버렸던 그 씨앗을, 손상들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농부의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4분의 1을 다 손실할지라도, 4분의 3을 다 손실할지라도 4분의 1만큼이라도 뿌려질 수만 있다면, 심겨질 수만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 일은 다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농부는 뿌려야 될 그 숙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할까? 좋게 열매 맺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만 하면, 그것이 하나라도 심겨지기만 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경험했어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반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논쟁을 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이 이르렀을 때 이 땅에 벌써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모지와 같았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대자의 반감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태워진 만든 숯검댕이와 똑같아요. 성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억 년 전 그 큰 나무들이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서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눌러져서 오랜 시간 동안은 견디옴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나타나게 됩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조개가 상처를 입고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그 안에서 진액이 나와서 뭉쳐진 게 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선인장이 있는데 400년 만에 꽃이 피어진다는 선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꽃향기가 말할 수 없이 향긋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길가와 같은, 때로는 돌짝밭과 같은,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함께 씨를 뿌려지는 장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앞에서도 소개됐지만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후에 이제 가시덤불도 소개되고 있죠.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관한 말씀에 뿌려진 네 곳,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길가다 나는. 나는 가시덤불이다. 나는 돌짝이다. 아무도 없네요. 나는 좋은 땅이에요? 네. 다 열매를 그렇게 맺고 살고 계시는군요. 네. 예컨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를 아마 길가밭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제자들은 아마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100배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60배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30배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의인이는 몇 배를 맺기를 원해? 100배. 네, 100배를 맺기를 다 누구나 원해요. 그럼에도 내 자신은 어느 밭에 있는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100배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는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밭이란 건 뭡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말씀 먼저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말씀이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혀지려고 노력 안 해도 내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적어도 30배는 맺게 해준다고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홍수처럼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삶에 녹아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도 내 마음에 돌짝같이 또한 가시덤불과 같이 길과 같은 상태이면 그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안을 먼저 살펴봐야죠. 내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혼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 가운데 듣고 기도하고 이제 장로님 가시고 이제 있으면 저도 따로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동호 목사님 날기새라는 그 새벽 예배를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귀로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믿고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럴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또한 또 훌륭한 분의 말씀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기대는 하지만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 맺는 은총을 입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새겨진다면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